교회를 주님께 칭찬도 받고 또 책망도 받은 교회이죠. 그들은 시대적인 환경이 주는 그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참고 견디고 끝끝내 승리해서 자신들이 믿는 바를 훌륭하게 지켜냈죠. 특별히 예배소 교회는 니골로당의 행위를 미워했는데 그들의 가르침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와 다르다는 것을 분별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 거짓 가르침을 주는 선지자들을 교회에서 몰아내는 성실히 꾸준히 그 일들을 시행을 했다는 거죠. 이 니골라당의 행위가 무엇인지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굉장히 유행되었던, 그리고 유력하게 그렇게 얘기되었던 그런 가르침인 것은 틀림없죠.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고, 그것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합리화시키는 하나의 이론 혹은 논리, 이런 것들로 작용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기록된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세 번째 교회죠. 이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역시 니골라 당이 등장을 하고, 이 교회는 이들과 맞서서 싸우기를, 이 니골라 당과 싸워서 맞서기를 두려워해서 동아리로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 편지에서는 니골라 당의 행위를 발람의 교훈과 연결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이들이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한번 찾아볼까? 14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한테 걸림돌을 놓아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로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기 보면 초대교회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했던 니골라 당의 행위, 이것은 구약성경 특별히 민수기 22장부터 24장, 그리고 이제 그 결론으로서 31장에 등장하는 발람의 꾀와 몹시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민수기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보면 이러해요. 발람이 자신들을 향해서 진군해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를 선언하도록 모압 왕 발락이 고용한 이교 선지자가 발람이라는 자였어요. 하나님은 발락을 막아서 이스라엘 저주하지 못하게 그렇게 했고, 발람을 막아가지고 그 대신 이제 축복하도록 했죠. 하지만 이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이 약속한 돈이 탐나서 나중에 꾀를 내어서 모압 여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남자들을 꾀서 음행하도록 했고, 또 하나님께 계속 불순종하도록 했죠. 이 모압 여자들은 일반 여자들이 아니고 바알볼 신전에 있는 신녀들이었는데, 이들이 이제 신전의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과 은행함으로써 바알볼에게 드리는 제사의 절정을 장식하는, 쉽게 말하는 신전의 참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알볼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배경 가운데는 그런 거죠. 바알과 그리고 아스타롯, 아내죠. 그의 아내 아스타롯이 이제 그 바알의 신전 가운데로 오는 사람들이 신전의 창녀들과 조합을 하게 되면 이 둘,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이 그것을 보고 흥분하여서 이제 둘도 조합해서 이제 흘리는 땅,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를 내려주고 낳은 자녀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산을 약속해 준다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자체가 굉장히 음탕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발람의 계획은 성공
제공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연루된 죄를 물으셔서 징계하셨어요.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이 약속한 돈을 갚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한 거죠. 이런 발람의 행위는 신구약 성경 내내 돈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성도들을 세상과 타협하게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라고 부추기고 그만두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서도 계속 불순종하여 아침내 징벌을 받았던 거짓 교사들의 모델이 된 거예요. 한 군데만 찾아보면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볼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사에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구절들을 살펴보면 발람의 교훈은 우상 숭배하도록 하고 그리고 음행하도록 하는 것, 이 두 가지였는데 성경에서는 이 두 죄악들이 표면적으로는 드러난 그 행위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숨겨져 있는 내적인 범죄 행위 또한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어요. 성경은 우상 숭배를 자기 숭배하고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늘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냐면 자기 숭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음행 역시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가능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적인 존재나 재물 등을 섬기는 것으로 우상 숭배는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거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런 배경들, 이것들을 보면 그렇게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상 숭배를 하면 음행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음행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요. 따라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라갔다고 책망을 받은 것은 그들이 윤리적인 불법을 저지른 것보다는 그들의 신앙 행위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보다는 세상을 좇고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서 행하여 그것이 주는 달콤함에 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편지를 읽는 후대의 독자들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전부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들을 직접 목격한 사람도 있고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도 경험한 이들도 있지 않았는가. 아무튼 후대 성도들은 이 초대교회를 칭찬하고 또 부러워하고 그들을 따라가려고 예를 쓰는데 니골라당의 행위, 발람의 교훈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힘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 이후에 이제 교회 시도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서 떠났다라고 책망을 받은 사람들은 나 이제 예수 안 믿어. 나는 이제 하나님하고 하나님 필요 없어. 이렇게 기독신앙을 완전히 버리고 딴 길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이 요구하는 것도 따라가는 이른바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거예요. 예를 들면 솔로몬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신도 섬겼고 그 제사 행위가 이제 산당이라고 하는 산 위의 작은 신전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볼 때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한 신이고 바알도 한 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한 것처럼 하나님은 전쟁에 관여하는 신, 그리고 바알은 풍요를 관장하는 신, 이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에 나아가려면 하나님을 부르고 그리고 평상시에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할 때는 누구를? 바알을 불러 또는 아스타로스 불러 그들에게 비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혼합주의적인 신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초대교회 당시에는 황제 숭배가 굉장히 본격화시던 시기였는데 이 로마 황제를 신적인 존재로 추앙을 하고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그 부족이, 그 나라가 혹은 개인이 믿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했어요. 로마 제국의 종교 정책이 그랬어요. 황제를 숭배하기를 거절하면 다양한 불이익과 핍박을 받아야만 했는데 황제만 숭배하기만 하면 그런 것들을 전혀 그들이 무엇을 섬기든 심지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는 문제지만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종교 정책들 앞에서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고 다른 신들은 없다는 그런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고 지키는 일들은 참으로 어렵고 위태하고 힘든 일들이었던 거죠. 그런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거나 그런 시대 상황을 기독신앙에 혼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도 있었을 거는 당연하겠죠. 그때 당시에는. 많은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지적하듯이 그렇게 당시에는 이런 타협 혹은 혼합이 기독교를 존속시키고 또 복음을 전하는 지혜로운 방법이라 그렇게 미화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런 변명은 자기 합리화에 불과하죠. 에베소 교회는 자신들이 믿는 바 기독교 신앙을 잘 지켜냈다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지만 그러나 당시 로마 제국의 종교 정책과 타협한 그런 것들은 결코 미화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예배소 교회의 예를 통해서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죠. 예배소 교회가 무엇을 잘했다고요? 주님께 대한 신앙의 순결함을 잘 지켜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칭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사실들을 볼 때에 이제 주님과 다른 어떤 신들 또는 주님과 세상을 섞어서 혼합주의적인 그 신앙을 가진 것들이 지혜다. 이렇게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합당치 않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은 생각할 때 예배소 교회가 그로 인해서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받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한 교회가 기독교 신앙을 온전히 담아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열심히 잘 거짓 진리들을 잘 분별해서 참다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는 것을 참 좋은데 이게 예배소 교회인데 그들이 그렇게 하느라 무엇을 잃어버렸죠? 사랑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는 반대예요. 반대의 경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도 그 내용으로 잘 지켜내고 진리의 말씀도 순결하게 잘 보존해내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를 가르친 교회의 지도자 또 거기에 참여했던 교회를 어찌 처리해야 되는지를 두고 격렬하게 싸웠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장로교 교단이 분열된 것도 실제적인 예라 할 수 있는 거죠. 여하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네굴라당의 행위들은 주님께서도 미워하신다는 것 아주 당연해요. 한 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없고 그분께 바쳐져야 될 경배와 그리고 진심들이 다른 어느 곳에도 나누어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적인 삶의 가치나 질서나 내용들을 분별 없이 취한다거나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떤 것은 진리로 어떤 것들은 그냥 선택을 해도 되고 안 선택해도 되는 그런 형태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신앙의 행위인 거죠. 그런데도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에 동조해서 이방신들에게 드려지는 제사에 참여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 상업조직 길드라는 흔히 얘기 들으셨죠. 이 상업조직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길드는 로마 제국이
인정을 해주는 협동조합과 비슷한 형태를 띄었기 때문에 이 조직에 참여를 하려는 사람은 누구나가 황제 숭배는 물론이고 그 지역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제사에 동참을 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인정해주는 그 상업 조직에 가담을 하려면 로마 제국의 정치, 사회, 경제, 종교 이런 모든 제도를 순응해야만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길드 조직에서는 그렇게 했던 거고 만약에 그것이 싫어서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그 지역에서 장사를 할 수 없거나 굉장히 큰 제약이 따랐던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정, 어떤 입장을 취하겠습니까? 쉽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니골라당의 가르침과 이 행위들은 반란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라고 주님은 교훈하고 있죠. 이 두 교훈의 유사성은 그들의 가지고 있는 이름이 의미하는 그 어원적인 것에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반란은 어떤 의미냐면 백성을 삼키는 자라는 뜻이에요. 백성을 지배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니골라당이라고 그렇게 이름 지어진 번역이 된 이 단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니골라온이라는 헬라어에서 나오는 건데 그가 백성을 이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니골라당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을 위한 축제에 참여하는 것이 어느 정도 문화적인 적응이나 단순히 로마 제국을 인정한다는 차원에서 용납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행위만 잘 가지고 있으면 별 문제가 없다고 호득했을 수 있어요. 또 니골라당들은 자신들의 가르침이나 주장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사회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례들을 들면서 하나님도 이들을 축복하지 않느냐. 이들의 번영과 성공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르침을 기뻐하고 상 주는 거다. 이렇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왜곡했을 수도 있죠. 이렇듯 당시 세속적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윤리들을 로마 제국과 그 질서에 어떻게 해서든지 꿰맞춰서 자신들의 행태가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는 것과 반립하지 않는다고 자기 환경을 계속 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세속적인 욕구도 놓지 않고 신앙인으로서 자기 위로, 자기 만족 혹은 자기 정체성 뭐 이런 것들을 잃지 않으려고 약삭빠르게 이렇게 타협을 했던 거죠. 이런 식의 혼합주의적인 신앙 이것은 현대 한국 교회에서도 대단히 큰 영향력들을 행사하고 있죠. 한국교회 교인들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타협할 수 없는 것들을 타협하고 그리고 대체할 수 없는 것들을 대체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대단히 큰 잘못이에요.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의 어떤 자기 기만들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건 자기 자신을 종교화하고 그것이 주는 만족, 혹은 기쁨, 그리고 안심 이런 것들에 참된 신앙의 감수성을 마비시키면 돼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레미야서 7장 8절에 보면 7장 8절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하노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런 의식을 행하는 거죠. 이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이 남유다 말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의 바알신들을 섬기고 각종 우상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식들을 따라가되 온갖 악행을 서슴지 않고 자행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예배하러 매주 성전에 오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 틀림없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전에 와서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근거로 삼았던 거예요. 이게 자기 기만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자기 종교적 최면이죠. 최면. 이해되세요? 그러나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런 종교적인 행실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지는 못했죠. 하나님은 종교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적인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그들의 생활 가운데 서 있기를 바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거룩과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그 자녀들에게 나타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최소한의 행실과 거룩한 마음들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이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 7장의 내용인 거예요. 오늘은 어때요? 요즘 한국 교회는 종교적인 행위 속에서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분이 요구하는 삶의 내용과 가치와 질서들을 온전히 갖추지 못하는 게 더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세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생활과 구분된 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참된 삶의 과정과 목표와 그 내용과 그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이해하고 계세요? 따라오고 계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눈에 보이는 몇 가지의 어떤 종교 행위들로 자신들의 기독교인임을 확인해 보려고 그렇게 하죠. 예를 들면 나는 매주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다. 나는 11조나 다른 어떤 각종 헌금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나는 교회 행사나 일에 빠지지 않고 봉사를 하고 있다. 나는 매일 새벽 기도를 한다. 나는 선교에 대단한 관심이 있어서 단기 선교도 몇 번 다녀왔고 지금도 선교 후원을 하고 있다.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을 열심히 한 것 때문에 자신이 훌륭하고 멋진 신앙인이라고 자기 만족에 취해버리는 거죠. 물론 이런 종교 의식이라고 하는 것들도 필요해요. 있어야 하죠.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도 의식이잖아요. 의식. 필요해요. 그러나 신앙은 자신의 존재가 자신의 인격과 성품과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가 어려울까요? 왜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과 뜻을 따르기가 힘들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분께서 명령하시는 모든 바를 지켜 순종하고 싶다. 그러나 그게 안 돼. 왜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열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마시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게 하시고 이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똑똑하게 보여주는 시청과 교육으로서 실제적인 경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은 마음만 잡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턱 이렇게 옮겨 놓으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풍성한 이해가 있어야 했기 때문인 거죠. 그런 것들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들어가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법칙과 율례를 따라서 순종할 수 있겠어요?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로 만드시기 위함이었던 거죠.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과 공급하심을 실제적으로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틈만 있으면 이방 민족이 섬기는 신에게 절하고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기를 좋아했죠. 바알신은 그를 섬기는 자들에게 풍요로움을 준다고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제의에 참석을 해서 신전의 여자들과 성의 의식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에게도 바알이 주는 물질적인 풍요로움들 이거 얻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없고 혹은 그들의 행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자신들이 필요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안 주시기라도 하면 안 되겠기 때문에 그 풍요의 신 바알에게 절함으로써 그것들을 얻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똑같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취해 있고 또한 세상에 가서 다름질 쳐가서 그것이 요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수행을 해서 그것을 세상에 주는 것들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들을 풍성하게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실 거다. 나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채워주시며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보호하실 거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잖아요. 물질적으로 풍요롭기를 바라는 거 그게 뭐가 죄가 되겠어요? 죄가 되겠어요? 죄가 되지는 않겠지만 자신의 풍요와 안락을 위해서는 신앙도 이용해야 되겠다는 거 이건 커다란 문제예요. 내가 풍요와 안락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이라도 절을 할 수 있다,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여기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좀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은 일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발락은 모압 발락이 약속한 돈을 얻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도록 하려고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뜨려줘요.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막으니까 때를 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예 그냥 음행에 빠지도록 만들어버려서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려야 될 풍요 때문에 그 꾀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풍요로워야 된다. 내가 부유해야 된다. 내가 안전해야 된다. 내가 행복해야 된다. 라는 생각들이 그들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신이든지 그가 하나님이든지 바알이든지 상관없이 섬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게 문제예요. 발람에게나 이스라엘에게나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씀들을 듣지 않았던 거죠. 그들 앞에 있는 돈이 그들을 눈을 멀게 했고 귀를 막아버렸던 거예요. 시편 115편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상을 섬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두를 두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는 거죠. 십계명 첫째 계명은 늘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요. 부처에 가서 절할 것도 아니고 제사장을 차려놓고 조상들에게 은덕을 베풀 것을 바라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나 우상숭배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그걸 섬기죠. 왜냐하면 돈이면 행복도 살 수 있고 건강도 살 수 있고 예쁜 아내도 살 수 있고 또 잘생긴 남편도 살 수 있고 말 잘 듣는 아들, 딸도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돈 있으면 말 잘 듣는 아들, 딸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과 의식들에 빠져 있다면 그는 적어도 하나님과 세상을 경하여 섬기는 거예요. 그것들 때문에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그것들 때문에 내가 건강해야 되고 그것들 때문에 내가 뭔가 힘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면
분명히 그는 우상에 빠져 있는 거죠. 롯의 아내는 세상에 속한 자였어요. 천사가 롯에게 소돔을 떠나라고 말하면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권고했지만 그 아내는 뒤를 돌아봄으로써 소돔과 고모라가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녀가 멸망한 도시처럼 되고 말았던 이유는 자신의 궁극적인 안락을 하나님보다는 소돔에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방금 읽었던 시편 115편의 얘기가 그렇잖아요. 사람은 자신이 섬기는 것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닮아가게 된다.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닮아가게 돼요. 그가 눈이 없고 귀가 없고 입이 없는 것처럼 그것들이 있지만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처럼 그것을 섬기는 자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늘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늘 쇠마 들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들이 듣지 않으니까 무엇을 섬겨서? 우상을 섬겨서 보라! 보지 않으니까 왜? 그들이 우상을 섬겨서 우상을 닮아서 그래서 조금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것 그것이 돈이 되었든지 명예가 되었든지 쾌락이 되었든지 그 외에 무엇이라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눈과 귀와 입이 마비가 될 거예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될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지막에 심판하신 그 날들에 대해서 듣지 못하게 될 거죠. 하나님은 롯의 가족에게 소돔을 떠나서 순례자의 삶을 살도록 명하시지만 롯의 아내는 하나님보다는 소돔에서의 삶이 더 안전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녀의 마음이 소돔 사람들의 사악한 마음과 똑같아졌고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히 하심, 정결케 하심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소돔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롯의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심과 거룩하심과 선하심과 사랑하심을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가르침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순례자의 걸음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줄 거예요. 로마서 8장은 이런 옛 세상과 새로운 세상, 옛 성도의 옛 육체와 새로운 육체 사이의 긴장들을 잘 가르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을 얘기하죠. 피조물이 무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져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성령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히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신분으로서 거룩히 의롭게 선하게 자신을 채워가는 것, 이것 외에 세상이 우리들에게 채우라고 포두기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허망한 것이고 썩어질 거예요. 그것이 물질에 속하는 것이든지 정신에 속하는 것이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때까지 그것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하게 순결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 그것들 앞에 절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줄 거라고 또 그것들을 유혹을 하죠. 마치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드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래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은 우리에게 평생토록 하는 시험이라는 거 아시죠? 예수님만의 시험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의 시험이에요. 사탄은 그렇게 시험할 거예요. 현대사회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 자신을 위해 살라 라고 말할 거예요. 프리드리히 니체는 선과 악을 넘어라는 책에서 주체적인 도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걸 따왔어요. 고결한 유형의 사람은 자신이 가치를 결정한다고 느끼며 자신은 누구의 인정도 필요치 않으며 나에게 해로운 것은 그 자체로 해롭다는 판단은 스스로 한다. 어때요?
그럴듯하죠. 맞아요? 틀려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고귀한 유형의 사람은 자신이 가치를 결정한다고 느끼며 자신은 누구의 인정도 필요치 않으며 나에게 해로운 것은 그 자체로 해롭다고 판단을 스스로 한다.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주체적인 인간상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의식이야말로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우상 숭배자들의 묘사예요. 세상은 자꾸 이렇죠. 너 자신을 사랑하면 너 자신을 위해 살아. 그렇게 말해요. 이건 우리가 죄라고 여기는 것들, 예를 들어서 도둑질이나 거짓말이나 간음이나 남의 것들을 탐내는 것이나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뿌리 깊은 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복음주의적이라고 불리는 교회들도 사람들에게 자신을 숭배하도록 부추기고 심지어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당신은 더 나아지고 강해지고 더 많은 사람이 당신을 좋아할 것이고 더 큰 삶의 기쁨과 풍요를 맛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때요? 여러분은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고 계세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에게 자기 숭배에 빠지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신에 대한 절망감을 느껴야 돼요. 스스로에게 진절머리가 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예수를 바라보지 않을 거거든요. 성령의 비추심을 받지 않으면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고 어리석고 추한 존재인지 깨우치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래서 온전히 섬기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 그 요구에 순종하는 자는 자신이 얼마나 취약하고 어리석고 보잘것없고 힘없는 존재인지 깨달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돼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의 머리에 붓죠. 아마도 그녀가 모은 전 재산으로 향유를 사서 예수의 죽으심을 찬미했을 거예요. 아니, 그 여인은 자신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자신을 부은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붓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 말하면 누구를 숭배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은 누구를 닮아가는가를 보면 점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의식과 판단과 기준과 마음의 기쁨과 온전한 만족들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생활과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분을 섬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정말 그래서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에게 옳고 그른 만족과 불만족, 기쁨과 소망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고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똑같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니골라 당의 행위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부디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은 지금부터 삶의 목표와 의식 이것들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시길 바라요. 아멘.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어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여러분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발 사람의 외모, 세상의 화려함들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든 뜻과 계획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세요. 그리스도께 붙잡아 놓으셔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서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